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일당백입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쳐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OECD 선진국 다른 나라보다 두세 배 많았습니다. 두세 배.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단히 우리나라가 힘든 사회다. 극도의 경쟁 사회. 요즘에 헬조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대요. 너무나 그 경쟁이 힘들어서. 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대적 빈곤이라든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낍니다. 중독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벌써 몇 년째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 뭐 마스크 조금씩 벗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국민의 피로도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게 연구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명 중 1명이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극단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피곤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지쳐 있어요. 이 사회도 지쳐 있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 때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만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환대받지 못하니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이거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마라톤을 한 적이 있어요. 마라톤을 뭐 선수로 나간 건 아니고 교내 마라톤이 있었는데 한 4, 50명 뛴 것 같아요. 뛰어서 뭐 풀코스는 아니지만 한 10km 정도 뛴 것 같아요. 어린애니까 돌고 반환점을 돌고 학교 운동장까지 오는 건데 뛰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만둘까 마음 먹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그만두더라고. 그만둘까 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막 그만둬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만두니까 오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끝까지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막 열심히 뛰니까 1명 제끼고 2명 제끼고 좀 아멘 좀 하면 좋겠어요. 내가 제낀다니까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내가 처음에는 막 지쳐가지고 뒤에 가다가 힘을 내니까 앞에 가던 친구들 하나 둘 제끼고 계속 제끼면서 가는데 마지막에 그 운동장에 들어가니까 한 10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쫙 1학년부터니까 막 서가지고 들어오는데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쳐주는 거야. 야, 그 경험도 해볼 만하대. 지쳐 있는데 우리 같은 박수가 그 운동장에 가득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때 거의 한 2,000명 된 것 같은데 1,000몇 명. 막 박수를 막 치니까 막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래서 1등은 못했어요. 근데 등수 안에는 들었어. 지금의 저를 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육상부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1등, 2등은 못했는데 그래도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 상은 받았어.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가 돼가지고 막 힘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천군 천사들과 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영적인 경주, 영적인 마라톤을 박수치고 있어요. 그거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이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하도록 사명을 다 마치도록 박수치고 있어요. 예. 영적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마쳤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고 기손 시내에서 4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아합의 아내인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듣고 극노를 했어요. 극히 분노했어요.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반응이 나오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고 또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는지 아내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야. 너 내일 이맘때 넌 죽는다. 너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극노를 했어요. 극노.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걸 길길이 뛴다고 하잖아요. 길길이 뛴다. 악한 여자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죽도록 도망가는 거야. 죽도록 도망가요.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북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에서부터 도망가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 남왕국 유다의 제일 밑에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자기 사화는 거기다 내려놓고 자기는 또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850대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한 용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 있는 노뎀나무는 광야의 흔한 나무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기를 구했어요. 아니, 그 용사가 왜 이렇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지쳤다. 이 사람이요, 모든 에너지가 그 전쟁을 할 때 다 써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쉴 틈도 없이 도망쳐. 사람은요, 육신 잃고 왔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 좀 나 좀 데려가세요.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아웃이라고 해요. 탈진됐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 5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이
가끔씩 쓰러져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돼야 돼. 심령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주의 일 또 열심히 할 수 있어. 오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 저는요, 어떤 때는요, 그냥 집에서 쉬어도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 참,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요, 어떤 때는 아무리 그 일을 잊으려고 해도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죠, 안 그래요? 그 생각이 계속 나. 회복이 안 돼요. 그 실패가 기억이 나고 그 상처가 기억이 나고 그때 내 상황이 기억이 나서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의 케이스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죽기를 구하겠어요. 그 선지자가 나중에는 불말과 불평거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나라 승천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그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고요? 죽기를 탈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주님 죽기를 구한다고 할 때는 우리 당에서 빨리 저를 휴가를 보내야 돼요. 제가 잘 조절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꾸 어떤 사람은 정죄를 해. 저건 믿음이 없어. 아니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이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우리의 전체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냥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여러 위로의 하나님 만나면 나타난다니까. 위로의 만남. 아니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없어.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냥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날뛰고 있는 거는 항상 똑같아. 그런데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야. 뭐 환경도 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니까.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복이 필요한 엘리야가 주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향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지금 나의 종이고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고 선지자인데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우리가 육체로 왔고 우리가 흙일 뿐임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아세요. 질그릇 같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끄집어내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나 이제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19장 5절 보세요. 19장 5절 잘 보세요. 1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에다마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져.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래. 터치했어요. 쓰다듬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쓰다듬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쓰다듬기 바랍니다.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내가 막 울부짖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내 등허리를 쓰다듬고, 아멘.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왜 그걸 이기지를 못하냐?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쓰다듬어 주신다. 쓰다듬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너 애썼어. 그 영적 전쟁하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그래, 이세벨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예, 울지 말고 아멘도 하세요. 따라합시다. 어루만져 주신다. 터치해 주신다. 제가 영어로 기도할 때 터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터치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요. 이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위로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뿔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께 투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권위자, 선생님의 그런 화난 모습을 하나님께 투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탕자도, 그 잘못된 탕자도 돌아오기를 버선발로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아멘. 그래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버지도 나를 버리지 않아.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다시 나를 일으켜주면서 아들아 다시 일어나자. 아멘.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환경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좋은 거야. 위로자예요. 아멘. 보혜사예요. 상담자예요. 위로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니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뭐라고 여러분 말 만들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우세요. 아멘 안 하면 내가 대신 울 거예요. 그냥 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이 대신해요. 얼마나 성령님이 좋으신 분인지 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위로의 하나님. 뭔 말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딸이 친정 아빠한테 와서 아빠 울면 끝난 거지. 아직도 모르세요? 예? 그 뭐 말이 필요해요? 아빠 그러면 그래 다 알아. 아멘.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줘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할렐루야 얼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망에서 환난을 당하고 다툼이고 두려움이 있었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외우내환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밖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주세요. 디도. 고린도후서 7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잘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디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 디도. 왜?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바울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정말로 바울이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풀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속 뒤집지 말고 우리 옆사람에게 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위로의 사람이 됐어요. 디도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 너무나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아멘. 또 천사 같은 디도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 주셨다. 육체잖아요. 사람은 육신이 입고 오셨잖아.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되어 있어요. 완전 넉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뭘 주셨냐? 떡과 물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떡과 물. 야, 이거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게 몰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왔어요.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육체가 힘들고 아프면 영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 힘들어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구분은 되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distinguish 구별이 되지만 separation, not separation.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구분은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자, 5절에서 8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다 같이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일어나 먹으라.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갔다. 이거 할렐루야. 40일 40리화를 어떻게 가요? 음식물을 먹고 힘을 내서 갔어요. 선사가 뭘 갖다 줬다고요? 뭘 갖다 줘요? 성령 충만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떡과 물도 주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세요.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자녀의 복이 필요하면 자녀의 복도 주세요.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육체의 건강도 주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왔다는 거 왜 주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이 있어요.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계속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금식 기도 이제는 연세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라고. 뭔가 금식 기도하면 신령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잘못하면은 육체가 약하면은 영혼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금식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되죠. 그러나 지나치지 말아요. 지나치지 마. 영혼도 잘 되고, 아멘. 육체도 건강하고, 여러분 환경도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왜 그래요? 이 가이오가 병들어 있다고. 믿음은 좋은데 병들어 있어. 그러니까 네 영혼도 잘될 뿐만 아니라 뭐 육체도 어떻게 해요? 강건해. 그리고 범사가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왜? 사랑하는 제자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떡과 물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영적으로도 임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시.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온 우리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2023년도가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